명절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잘 모르는가 보죠? 임마누엘 신한교회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분 어디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임마누엘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에게 줬던 기능과 이런 모든 이 달란트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탈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 나왔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예수가 오셨는데 이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주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주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내어 드린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그 수천 번 예언된 내가 그 길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 만나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참 선지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우리의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대로 회복시키시고 성취시켜 주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성경대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 말이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발견되어야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237 다민족 복음화, 이것이 천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비전이고 목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린 대표적 모델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 7 렘넌트죠. 바벨론 포로기 때 10여 명의 증직자들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생을 걸고 인도받은 그 한 팀이 있죠. 저는 그들을 제자 장로 혹은 제자 증직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축복을 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전도의 대상이지요.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정신 문제, 이거는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요. 지금요 통계가 확실히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 숫자들보다도 이 정신 문제로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보통 지나갈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요? 복음운동으로. 다 같이 복음운동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인도받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목요일 날 집중 치유스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 무반응인 분들, 무관심 있는 분들, 하나님과 별로 나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별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서밋 클럽 운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과 이 전도운동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미리 보고요 그 애제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누굴 막론하고 마귀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능하고 혹 행동이 거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요, 불신자가요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훌륭하고 멋있고 모범적으로 살아도요, 성경에 보면 그 착한 불신자는 지옥 가게 되는 마귀자녀입니다. 그 신분이.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성경은 인생의 선행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적 행위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을 가진 네가 그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애절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복음이 기준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고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나의 이미지화 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놓고 실천하고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로 영적 잭팟 터트린 서밋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의 파산부터 신청하세요. 파산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 신자들 보면 정말로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이렇게 안타까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뭐 이렇게 사업 좀 하다가 어렵고 뭐 힘들고 안 되게 생겼으면 빨리 뭐예요? 국가에 파산 신청해요. 그럼 그때부터 국가에서 진짜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파산 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미련한지요.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어떤 경험 막 쌍코피 터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여러분요, 빨리 파산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파산 신청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몇백 배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아닙니까? 맞죠? 창세기 3장, 인간이 마귀에게 쏘았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도 놓쳐버렸다니까요. 재현아, 뭐 또 놓쳤다? 임마누엘의 축복도 놓쳐버렸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게 되어지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6장,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의 빅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하나님 싹 쓸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무서운 사건이죠. 1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아주 교만해요. 착각에 빠져 살아요. 험한 망령 뜬 것을 쫓으면서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글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 참 사랑이십니다.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 선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그런 참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3장, 6장, 11장을 허용하셨을까? 제가 조금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봤어요. 여러분요,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조금 깊이 봤더니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대신해서 파산 신청을 해주신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불가능자에서 가능자로 만들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새 생명 주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절대 가능자로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응답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우리를 향하신 그 가슴,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하심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준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 모든 것 싹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속히 파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신청해야 돼요. 쉬운 말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138 속에 들어라 이 말이에요. 114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올바르게. 그게 이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138, 114 이 사이가 여러분들의 24시가 되면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어렵게 살지 말라 이 말이요.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세임지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요.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파산 신청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의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 오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강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나의 오늘의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은 뭔가 결국은 성령의 충만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주역된 삶을 살더라고요.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평생의 나의 사모들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강단이 그렇다면 강단의 주된 말씀, 한마디로 그 또 내용, 또 그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단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237 다민족 복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0여 년을 오로지 이것을 붙잡고요 집중 속에서 이 20여 년을 하루같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다니까요. 감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미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찾고 가는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1의 증거,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한 팀 먹게 해주셨잖아요. 다들 같이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 한 팀 먹읍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한 팀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완전 복음을 주셨고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2가지 이 승리 지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더 확신 갖고 누리면서 아주 좀 폼나게 인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빛의 경제 시스템도 주셨습니다. 바로 주 서밋 클럽이죠. 바울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성취되어하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은혜로 응답으로 들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이 맞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강단의 언약을 일심으로 따라서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를 터뜨려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단 24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25시가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나타나고 누려집니다. 당연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우리는 문화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모델들이 누굽니까? 일곱 렘넌트죠. 또 하나만 더 하자면 로마서 16장에 그 중요한 한 팀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요, 피땀 흘려서 쌍코피들을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계속 듣고 묵상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사문을 찾아내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해요. 다른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산코피 터지면서 쌈박자가면서 해요. 근데 이건 안 해. 도대체 무슨 영을 받았는지 참 이상해. 물론 하고 싶겠죠.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 왜 안 될까? 다른 거 아닙니다. 틀린 각인이에요. 다른 것이 틀리게 딱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상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문제가 되고 정신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내 인생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 지금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진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그마치 40여 번 이상이나 장막을 쳤다 거두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철까지 간 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며칠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깐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진치고 또 거두고 이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각인 뿌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임마누엘 축복 확신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요, 여기 33장 5절에서 7절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내용이 뭐냐?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홍해. 그러면 왜 하필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홍해를 준비하셨어요. 왜 준비하셨냐? 왜? 그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에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 함께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게 되면 너에게 줬던 그 약속들, 언약들 100%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어서 틀린 각인 뿌리, 이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눈치챘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보혜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믿으시면 들레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완전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똑같아요.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사신 일들이 우리 여정 보라니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역사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응답을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요, 막힘없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오직과 그 일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재창조시키는 전도자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뭔 응답을 드려야 되냐? 응답을 미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사건과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일단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아무래도 날마다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그곳에 그때에 그 말씀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도행전 1:38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7가지 시스템. 7가지 시스템 속에 그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 그 복음, 그때 주시는 시간표적인 어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놓고 24시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사 아닙니까?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의 현장과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미리 보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그 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미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셉은 내가 이 집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디발 딱 보니까 그 나라의 국무 대신이다.
왕을 다 경호하는 국무대신. 그 집은 어마어마해. 그 집은 이 보디발과 이 보디발의 집을 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하셨구나.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응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여러분, 본대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 누렸잖아요.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거기서 실물 경제를 배웠잖아요. 맞아요? 실물 경제 학 박사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보디발을 응답으로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요? 감옥소를 누명소 갔지만 감옥소를 갔는데 어느 감옥소로 갔어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만 가는 그 감옥소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연입니까? 필연이고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거기서 뭘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애굽의 정치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정치인들과의 만남에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본대로 또 응답 누리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로 왕 앞에도 딱 쓰게 되고, 그리고요 전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석 총리로까지 딱 등극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연히 기능 서밋이고 또 싸우지 않고도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본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로지 오직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당시 목동은 누구나 돌 던지는 그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목장을 응답으로 하던 것입니다. 응답. 그러니까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이 물맷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왕의 자리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어지 마음에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말은 오직 그리스도 임마누엘 237 했었죠. 다 놓치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좀 바꾸세요. 이제 좀 징그럽지도 않습니까? 징그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생 다 같이 좀 바꾸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 응답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과 그 업과 일과 만남과 사건까지 싹 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눈 열리게 되면 우리는 숨겨진 응답과 미래의 응답도 받고 찾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셨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하게 하셨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냐?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요, 여러분 인생 대박 터집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 인생
따라서 하세요. 우리 인생 대박난 인생 좀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숨겨진 응답과 미래 보는 눈을 딱 찾아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의 지혜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멘. 복음을. 그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과 미래를 살리시는 이 복음 운동의 지역이 되게 하셔요. 제가 그 맛을 조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속에서요, 그 맛을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탑 랩넌트 봄예뱅크 운동, 서밋 클럽 이 운동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응답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그 맛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한 팀 먹게 하셨다니까. 여기 미래선 우리 랩런트들 갖다 이렇게 자꾸 지금 이렇게 담아주시잖아요. 막 막 뜨다니고. 얘들 보통의 아들 아닙니다. 또 여기요, 237 다민족 복음화 이거 하라고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여기 이렇게, 오늘은 저기 또 키르기스탄에서도 또 왔어요. 중요한. 하나님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과 미래 응답까지 싹 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더 확장성 있게, 더 풍성하게 들으라고요. 서밋 경제 시스템도 지금 주시고 있고 주셨잖아요. 믿음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더 복음으로 행복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이 복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위한 탑 랩런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왕도 죽고 정치인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도 멀었다.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네가 인도받게 되면 오늘을 살리고 미래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서 탑 랩넌트 복음예배그 운동, 여기에 생을 걸어보세요. 만사가 형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교회 운동과 제자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성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성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교회와 제자운동.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것을 응답으로 들은 키워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RTC 운동을 통한 탑 랩넌트 복음인재들을 찾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적 7가지 시스템 속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38이 나의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로 하여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완전 복음과 전도 분위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는 또 뭐 또? 빛의 경제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밋, 주교 서밋, 다울, 이거도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함께 응답으로 찾아서
서밋 경제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들으십시다.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38 곧 하나님의 오직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중직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요 이 탑 렘넌트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공시킬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막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 증인들이 브리실라 부부 아닙니까? 가요 아닙니까? 베베 아닙니까? 루디 아닙니까? 응답으로 누리자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응답으로 들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쫙 인도받으면서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전도 역사, 이것을 응답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죠. 이것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정말 내 인생의 전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전도 스토리. 이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전도 스토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속에서 전도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을 만큼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업과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과 사건이 모든 것들이 전도로 승화되어질 만큼 오직속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기 우리 여자분들 굉장히 이렇게 막 미모에 막 이렇게 신경 써요. 막 이렇게.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미모까지도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전도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전도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참하죠, 솔직히.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도 역사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장, 6장, 11장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여러분 인생 도둑 맞습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과 그 틀에 매여서 구원 받아놓고도 비참한 인생 살다가 겨우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제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제정신 차리고요, 뭘 해야 될 것이냐. 따라서 나만의 전도를 찾자.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찾게 되지만 하나님께서요 5만 대만 응답과 역사 다 주세요. 그거 성공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여튼 여러분,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 문제를 놓고 막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심히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를 찾아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전도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하는 일이 24시가 되어야 돼요. 그 이유와 목표를 놓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요, 뭡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것에 소진되면 그 일에 24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4시도 안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있고 그거 대충 하게 되면 전도 되겠습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들지. 인생이 오히려 복잡한 인생이 되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인도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만의 전도는 내가 하는 일에 24시 집중되어지면 찾아지고요, 나만의 전도가 나옵니다. 왜요? 그때 나오는 것이 유일성과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북면에 있을 때요, 약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루도 안 뺐어요. 아침 8시부터 직장 다니는 사람 출근하는 것처럼 오후 6시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노트 하나 딱 들고 뭐 했냐? 동부 육계문을 샅샅이 뒤졌어요. 특별히 동부 육계문의 우상의 진원지, 절간, 무당집, 점쟁이, 대종선 종가 하나도 안 빼주고 싹 뒤졌어요. 깨같이 적어가면서. 그런데요, 어느 날이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농어촌 이 낙도 전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냥 내 가슴 속에 딱 담아주는 거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도받는 그 일에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올인, 집중, 지속입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른 인생이 돼요. 다른 인생, 나만의 전도를 찾아 들게 된다니까요.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네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다 보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미래의 전도도 응답을 드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인도받는데요, 그걸 보게 하셨다니까. 시대의 문제.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현장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신두교 3단체 통합종교 2단 사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통 지금 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138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진 누가 나와야 돼요? 치유 서밋.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서밋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위한 탑 렘넌트 이 서밋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 왔더니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과 함께 그 답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 누가 봐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못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원하심을 제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38 곧 그리스도를 드리는 비밀이죠. 어떻게 14 집중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르게 점검받으면서 정말로 제대로 드려야 한다니까. 이 사이 맞습니까? 이 사이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7가지 시스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로요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과 미래를 미리 보는 눈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을 놓고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전도 스토리가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요 흑암이 꺾여지고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또
뭐 또 하십니까? 빛의 경제와 그 시스템도 열어주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도 또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나는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 그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뭡니까? 10가지 언약적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서 138, 1사가 나의 오직과 오로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 제대로 지속해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주일 강단을 3, 오늘로 찾아서 함께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날마다 커버넌트, 나의 언약을 찾고 비전, 드림, 참된 비전과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미지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실천해야 할 것을 주셔요. 그것을 놓고 뭐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싸우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응답으로 취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소원함을 이루는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는 전도자로, 행복한 힘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원하심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원하심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해는 없는 것을 완전히 꺾어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응답을 미리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응답으로 아버지 찾고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